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아 문화의 사람이었지만 그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지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해외 원정까지 가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박해 중에도 어쩌면 책임의식을 갖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사도들은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지고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도망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평신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세계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해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었던 거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온 유대 각지와 사마리아 각 땅으로 확장하게 하셨고 땅끝까지 선교를 이루시고자 준비하신 것이었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으로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핍박과 환난의 날을 만나면 도망가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어쩌면 그 제자들은 이제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단순히 핍박을 피해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스데반처럼 복된 순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도망가라고 하신 말씀이 몸을 피하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흩어져야 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흩어진다라는 표현은 보통 씨앗이 흩어진다, 불씨가 흩어진다 할 때 쓰이죠.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통해 복음의 씨앗, 복음의 불씨가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일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더 넓은 곳으로 퍼져 두루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불똥이 튀고 바람이 불어 불이 퍼져나가는 모습과 같았죠. 또 5절에 보면 성도들이 흩어질 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보듯이 빌립은 이미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빌립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빌립은 이후에도 헬라어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나 같은 이름의 평신도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당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 큰 아픔이고 위기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제 막 형성된 초대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해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규모적으로도 대형 교회가 생기고 더 큰 선교센터를 짓고 하는 일이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죠. 복음을 맡았지만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하시고 퍼져나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 떠밀려 사마리아인에게도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거룩한 자리에서 이 죄의 땅으로 오셨는데 당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혹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곳, 즉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곳, 우리 믿는 자들만 가득 있는 곳, 익숙하고 더 거룩한 장소처럼 보이는 곳,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고 그곳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유대 각 지역으로 가라 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 땅끝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 유대의 각 지역은 어디이고 사마리아는 어디이고 또 땅끝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 예루살렘과 같이 익숙하고 편한 곳을 넘어 유대 땅 구석구석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마주하기 불편하고 부정하게 여길 만한 사람들,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를 강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적으로 당했던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가슴 아픈 일을 생각하면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더 눈과 마음을 열어 예루살렘과 같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주일 예배만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눈을 돌리고 발길을 돌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여 함께 복되게 이끌리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강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길에 순종하여 눈과 마음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각 개인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